10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으로서 통치 초기에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여 나라를 개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역대하 14장 5절에서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함으로써 유다의 신앙을 회복했고 나라를 평안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해가는 모습과 그의 마지막을 다룬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우리는 아사의 삶을 통해서 좋았던 시작이 반드시 찬란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아사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과 신앙에 교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 통치 말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남유다를 고립시키기 위해 라마를 요새화하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아사는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꺼내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돈을 사용해서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베나닷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많은 돈을 받은 베나닷은 아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바아사는
라마 건축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어쨌든 원하던 결과를 얻기는 했습니다. 바하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간적인 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에게 가서 하나님이 아닌 아람을 의지했다고 책망합니다. 과거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거대한 군대와 싸울 때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겼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책망을 들었던 아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아사가 회개했다면 그의 마지막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하들과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며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이후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째 되는 해에 발에 병이 들게 됩니다. 매우 위독했고 심각했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을 찾습니다. 의사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발에 병이 생긴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지만 아사는 처음의 모습을 버리고 변질된 신실하지 못했던 왕으로 남게 됩니다. 아사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구현해냈고 그 결과 온 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으로 갈수록 그의 판단은 흐려졌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나 제도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과 마음대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심각한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때론 동맹도 필요하고 의학적인 도움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뢰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고도 배신당할 수 있고 뛰어난 의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언제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9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범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와 절망은 무엇입니까? 아사는 위기 앞에서 동맹국을 의지했고 죽음의 질병 앞에서 의사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먼저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아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 겸손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좋은 시작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늘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시작이 마지막까지 결실을 맺도록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질서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중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6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신속한 구호 물품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힘쓰고 특히 아프리카 빈곤국의 교육과 의료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양하시는 가운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전념하는 10월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실천 과제인 내가 작정했던 태신자와의 만남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10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선교단체 컨퍼런스 모임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숙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보호해 주시도록 12월 한동대학에서 단기로 올 계획 중인데 스리랑카를 품게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도익찬 선교사님 심장 검진과 약 처방을 받기 위해 11월에 잠시 귀국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귀국을 준비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선교사님이 건강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철주 장로님 심혈관 시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이후의 검사와 진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머리에서 떼어낸 조직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도우시고 수술 이후 회복과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